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한번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보니까 성전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6월절 명절을 쇠러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첫날 한번 다 뒤집어 엎었고 주목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가르치시고 라고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직접적으로 갈구는 건 아닌데 긴장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그러라대. 제가 만약에 뭔가 이렇게 제가 2등병 때 내무반에 TV를 켰다. 그러면 야 누가 텔레비 켜라대 라고 얘기하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누가 그러라대. 이게 이제 긴장을 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는 겁니다. 지금 상 뒤집어 엎고 장사치들 쫓아내고 가르치고 누가 그러랍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장사하는 인간들은 대제사장 이쪽에서 특혜를 주다시피 대제사장 묵인 하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런데 이 생판 듣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다 엎고 나가라. 저 사람 누구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 그러라대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좋다. 나도 하나 물어보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 그러라대 이러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그러라 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으로 바로 그냥 걸고 넘어질 겁니다. 진실을 들을 만한 마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무슨 대답을 하든지 그걸 받아들일 만한 마음은 없고 지금 내 마음속에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을 못 봤는데 우리가 지금 허락한 일인데 못하게 하니까 이건 기분 나쁘다. 그래서 누가 그러라대 해서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 나오면 대번에 쫓아내버리겠다. 이런 마음이죠. 지금 묻는 심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야 하나님께서 하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바로 안 하시고 그럼 한번 물어보자. 세례 요한 세례 준 것이 하늘로부터 온 세례냐 사람으로부터 온 세례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얘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왜 안 믿었느냐 근데
그럼 땅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다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줄 알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러면은 백성들이 아니 저렇게 영적으로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란 말이냐 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이제 돌로 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려면 믿었어야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권위도 바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였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믿기 싫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기 싫었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되겠습니까? 그럼 받는 녹을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자기의 죄를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고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사실 고치고 싶지 않은 거죠. 고칠 것이 없다고 믿었죠. 율법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미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미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한마디 하면 그걸 다 듣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즉 자기 이익과 자기 권위가 가득하게 있는데 아쉬울 게 없는데 뭐가 아쉬워서 내가 이걸 버려야 하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앞에서 나왔던 부자 청년과 동일합니다.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 그러면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고 있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주고 나 따를래? 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조항은 다 지키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실제적인 열매는 없고 그야말로 무화과 이파리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실제적으로는 뭘 섬기고 있었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섬기는 게 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섬기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이익과 자기 권위 이걸 섬기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여기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라고 대답을 하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왜 얘기를 못했느냐? 백성이 두렵대요. 아니 대제사장이라면 백성의 장로라면 이게 진실이다라고 했을 때 백성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진실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왜? 백성 눈치 보느라. 우리 한 번씩 정치인들 TV 나와가지고 나는 모릅니다.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할까요? 거짓말이죠. 왜 그런데 아는데 모른다고 대답을 하느냐? 진실만을 대답하면 답변하기는 쉬운데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가 손해 안 볼,
자기 이익과 자기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말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의 눈치라는 거죠. 지금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옵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섬기는 것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재물, 이익이다.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다. 이게 만약 진리라면 백성의 눈치고 뭐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영화 중에 코미디 영화인데 거짓말을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나라가. 그래서 막 달려간 사람은 안녕하세요. 네 얼굴 보니까 오늘 하루도 재수없게 생겼어. 이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을 그대로 표현하니까 코미디 영화가 되는 겁니다. 진지한 영화가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을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살고 있는데 진실에 있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서 차마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해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섬기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의 눈치이기 때문에 거짓과 이 위선으로 꽁꽁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진실을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그러면 너네들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물으실 때 너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니? 너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니?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의 눈치도 두려워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싶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영혼을 지옥에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